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리고 구역원들을, 성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그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무너짐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그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고 선물을 안겨준다. 그 선물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다. 그 지혜다. 일대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솔로몬 당시 애굽이 최강국이었죠. 정치적 목적으로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원래 산당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리게 되죠. 일천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헌물과 기도 응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1000번제 해가지고 첫날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0번제는 결국에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도움을 구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1000번제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다. 맨 밑에 한 줄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일국의 왕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모든 지도자에게,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자, 건너편 꼭대기입니다. 만약 책임에 대한 크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만약 책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책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지도자에게 없다면 그의 권위는 헛되고 그의 존재는 무가치한 굴림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나 깨달음, 어머니가 어머니의 책임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일꾼들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책임에 대한, 내가 이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진정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책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책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직책, 어떤 권위를 줘도 실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직책을 주어도, 대통령에 대한 직책을 주어도, 국회의원에 대한 직책을 주어도 그 국민을 향한 책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직분이 있어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위를 말해도 실상은 권위가 없는 것이고, 그가 존재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그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굴림,
무가치한 등급,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책임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책임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책임이 뭐예요? 그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감당 못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솔로몬이 그거예요.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런 이해를 있게 될 때 오늘 1000번째 그런 기도가 예배가 나온다. 읽어요. 만약 시작. 만약 책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지도자에게 없다면 그의 권위는 헛되고 그의 존재는 무가치한 굴림이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구성원들을 향해서 내가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져도 실상은 직책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야. 직책이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어떤 자리에 앉았다면 책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성,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말은 앉아있지만 직책을 맡고 있지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첫 번째 큐티예요. 너 왜 지도자 아니? 너 왜 부모가 됐어? 너 왜 어른이야? 언제부터 어른이? 왜 지도자 아니? 왜 완장을 차니?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책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회지. 결국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쭉 생략. 중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치성을 많이 드리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우선치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요지 아까 책임에 대한 이해로 나타나고 책임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큐티 적습니다. 기도의 이론. 기도의 이론. 옆으로 쫙 긋고 요령 자 끊고 방법 자 끊고 지침을 따지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괄호 열고 시편 130편 1절 2절 괄호 닫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요령, 기도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요령이 생겨나요. 근데 그 요령을 붙잡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지침, 이걸 생각하고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 내가 뭐랬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박영식 장로님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와서 장로 일부를 박장로님이 하셨나? 2부 김광태 장로님이 하셨나? 근데요, 너무 놀랐어요. 부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시작이,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저를 위한 기도, 사람이 다른 기도도 잘 듣지만은 어떤 기도가 더 잘 들려요? 본인 기도가 하는데 문장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한참 너무 많이 오랫동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있다 이거. 옴수이터도 박장로님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 멀리 가니까 못하니까 김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든지, 나 바쁘니까 김장로님이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박장로님을 줘가지고 그뭐 바빠서 못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단어 문장이 거의 똑같이 가는 거 있죠. 놀라지도 않냐. 놀라지도 않냐. 아니 이거는 물어봐서 내가 오죽하면은 이제 물어봐야지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럼 이거 한참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서 베낀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니까 인터넷 속에. 야, 나중에 한번 좀 우리 차 마시면서 좀 기도문 용서를 비교지 마. 아니면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걸 무슨 역사라고 해요? 그냥요. 해본 사람은 알아. 이론과 요령과 방법, 지침을 따지기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크라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도 짧은 시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화자리도 못해요. 적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존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괄호 열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면 좋겠어요? 그래도 돼요. 몇 절이면 좋겠어요? 17절. 우리 저기 항상 기뻐라 시원이라 그거지는 16절부터 18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17절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이건 쉬지 말고라는 말은요, 계속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ontinually, 쉬지 말고 그 말은 부사, 이거는 계속 이어지다 그 말이죠. 너 지금 기도하지. 기도가 어떻게 되게 하라?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지게 하라는 특별한 거 아니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 여건,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이어지게 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 때문에 쉬는 것이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은 저는 가끔 거룩한 심술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막 한 시간을 기도할 것처럼 시작해놓고는 어떨 때는 제가 1분에 끝낸 적도 있어요. 더 할 줄 알았죠. 사람이 야, 내게 시간이 기회가 많이 줘줘. 오늘도 한 20분은 충분히 주고 오늘은 한 30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기도를 1분밖에 못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건가? 지금 1분밖에 없다면 아니 30초밖에 없다면 뭘 기도할 건가? 이게 요약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의 양 그러지 말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했는데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분에 끝내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 가는 거를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과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잘해주고 싶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지. 그런 마음 얻게 되면은 이런 절박함이 없어진다. 분명히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1시간 하는 것도 훈련이고 1분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잘 안 되면은 이 큐티 보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만약 책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지도자에게 없다면 그의 권위는 헛되고 그의 존재는 무가치한 굴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임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